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에 간지 한 19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전에 무엇라고 인사하냐면 강대상 인사가 되겠죠. God is good 그럽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럼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성도님들이 God is good 그럼 또 설교자가 all the time. 우리가 아프리카가 아니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를 강사로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이 all the time 알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 아주 잘하시네요. Excellent. Good pronunciation.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이 고백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God is good. 저한테는 그 애가 9명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놀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죠? 다시. 제가 애가 9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재미교포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미국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그래서 키가 191. 그런 다음에 그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 반반 닮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몸매는 완전히 쪼꼬렛 몸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쪼꼬렛이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편은 쪼꼬렛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데 애가 왜 9명이냐면 친딸은 이제 하나입니다. CCM 가수 하고 있고요. 친딸. 근데 이제 그 양아들 7명하고 양딸 하나 다 아프리카 아이들이죠. 그래갖고 애가 이제 9명인데 이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이제 키우기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을 때 지금 한 사람의 이게 중요성,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배웠는가,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처음 갈 때, 19년 전이죠.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으냐, 왜 아프리카를 가고 싶으냐. 그래서 저한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죠. 저를 앞에 앉혀놓고 자매님, 아프리카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저는요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전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쌈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나는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2분 만에 저는 그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원주민 선교사 파송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2분 만에 그냥 그대로 합격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밖에 제 문을 여시더니 사명감 있는 것들이 보내 이렇게 해갖고 그 자리에서 파송 그 이제 안수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는 처음에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는 그 한 1%, 그러니까 4%만 신학교 과정을 밟았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학교 과정을 가르쳐주는 이제 교수로 제가 처음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제가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근데 갔는데 제가 처음 가서 만났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고 그 연구소 제가 가르쳐야 되는 그 학교 거기에 경비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을 만났는데 그 경비원이 책을 잡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물어봤죠. 책 읽기를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 물었더니 뭐 half and half. 그래서 자기가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한테 있는 책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밖에 없는데 읽으러 오겠느냐? 읽으러 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책을 이제 빌려주게 되었어요. 한 권씩 두 권씩.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사람의 원죄가 무엇인가 질문이 생겨서 제가 설명을 해주다가 이분한테 예수님을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책을 다 읽고 또 딴 책 빌리러 와가지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제가 재미있게 보니까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줬냐면, 내가 온 이유는 이 나라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영성, 이분의 그 영성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 목회자들이 또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될 거다. 그래서 왔다. 제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So I said,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 He said, I believe. 내가 믿기로는 You came all the way from America to Africa because of me.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준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 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제 사무실 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닌데. 내가 왜 한 사람을 위해서 와? 나는 여러 사람, 더 나가서 많은 사람, 더 나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왔지 사실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는 바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나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사무실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중하길래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서 이 나라에 데리고 와서 저 한 사람 전도하게 했을까. 나중에는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토니인데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때는 결혼 안 했었는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딸 낳았는데 이름 뭐라 그런지 아냐고. 나 모른다고.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근데 내 딸 이름이 유니스이다. 근데 왜 딸 이름을 유니스라 했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우리 선교사님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꼭 기억하고 싶어서 내 딸 이름을 유니스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다음 나중에 신학을 가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교사로 보냈는가를 생각해 볼 때요. 저는 I believe,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환경,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는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가장 적합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직업으로 따진다면 내가 하고 가는 거 딴 거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케냐에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케냐에 가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이걸 배웠을까?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레슨을 알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를 저에게,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한 현지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감동 가지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이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에 대한 레슨, 이 깨우침이 나에게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 한 사람이 소중한 걸 네가 배웠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소중하다면 나만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도 오셔서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한 사람 대할 때 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러 군데 조금 디프런 카테고리로 나눈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중요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간다 한다면 내 옆에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나만 소중하다고 그냥 배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만큼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배우지만 이렇게 내가 소중하다 한다면 내 옆에 사람은 소중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나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너 이렇게 너가 소중하니까
남들은 너를 떠받쳐야 돼. 너 자존감 강해야 돼. 너 자신감 있어야 돼. 남들이 다 너를 사랑해줘야 돼. 왜냐면 너는 중요하니까. 너 하나만 이 땅에 존재해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야. 그만큼 너가 소중해. 이렇게 내가 소중하면요, 내 옆에 사람도 소중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한다면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제 애를 이제 9명 키웠다 그랬잖아요. 9명 이제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9명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저는 뭘 깨달았느냐면 이 친자식하고 양딸, 특별히 이제 양아들보다도요, 딸이, 친딸하고 양딸이 하나니까 둘을 같이 키우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신데렐라 보면 계모 나오잖아요. 계모, 그죠?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좀 나빠요, 그 여자, 그죠? 나도 보면서 계모, 이러면 돼, 계모야, 계모. 근데요, 제가 양딸 키워보니까 계모의 마음 이해가 갑니다.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계모가 이래서 계모구나. 친딸하고 양딸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친자식하고 똑같이 우리는 양자 양녀입니다. 성경 말씀 adopt, 입양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사람처럼 양자 양녀. 근데 친자식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양딸하고 친딸하고 똑같이 사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허락된 거,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제가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때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adopt, 입양된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 사랑이 실로 놀랍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매일을 살아간다. 매일같이.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랑에 대한 보답, 이 고마움에 대한 열매, 이것은 무엇으로 맺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 하면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통은 다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뭘 주는 자리가 우리 선교사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면은요, 어떨 때는 성도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나 배가 이렇게 불러서 해산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꼬마가 내려와요. 선교사님, 저희 아빠가 아프세요. 저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가면 돈을 준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 안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설교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해가 와서 선교사님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 만나면 학비를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줄 수 없겠죠. 이렇게 해서 뭘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그 채소 이런 거 사놓죠. 저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건비 싸고 그래갖고 이제 일하는 사람 집에 있고, 그런데 그 일하는 분이 제가 이제 시장을 봐오는 게 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채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나이오미인데, 나이오미 왜 집에 채소가 없지? 내가 사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나이오미가 어떻게 말하냐면 선교사님, 내가 주인인 그대를 닮아서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노라고 못하잖아요. 그 다 달라 그럴 때마다 줬죠.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닮았다는데. 주인인 나를 닮아서 노라고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뭘 달라 그러냐면요, 현지인들 오셔서 그냥 채소 하나입니다. 토마토, 담아내기, 당근, 그 다음에 우갈이라고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그냥 자기네가 그날 먹어야 되는 조그만 것들입니다. 이거를 달라고 계속 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 내게 오라, 모든 사람 내게 오라, 내게 있는 거 다 뭐 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을 때는 이제 짜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나에게만 와서 달라 그러냐? 내가 그냥 그냥 돈주머니냐? 막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부엌에다가 어떠한 그 성구를 붙여놓냐면요, 너희가 여기,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부엌에, 이 부엌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저희 집에는 보이, 소년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저희 집에서 일하는 딸은 꼬마가 올 때도 있고 와가지고, 성교사님 오늘 토마토 한 개 주세요. 이럴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붙여놨냐면, 이거 안 붙여놓으면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붙여놓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 여기 내 부엌에 들어온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받은 한 사람이라 한다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함을 나는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물론 우리가 의로 구원은 받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선행은 따라야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돌아보는가는 지극히 당연하게 와야 되는 우리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생각한다면 만나는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가 40이 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왜 40이 넘고 난 다음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이 넘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양, 그 다음에 우아함, 여자들이 한다면 인격, 이런 것은 나이가 많이 넘으면 다 이제 울어서 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많이 넘고 난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롤 모델입니다.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겠죠. 존경받는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나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을 몇 명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영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와 영웅이다, 인기 스타, 연예인, 사인 받자. 나이가 들고 난다면은 꼭 영웅이 필요하기보다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만큼이나 나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저도 이제 19년 된 선교사로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요,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시대, 이 19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현지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몇 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퍼센테이지 따져본다면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월 동안 내가 만난 현지인들, 처음 내가 아프리카 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에 비해서 몇 퍼센트 나는 더 그들을 존중하는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들의 포텐셜, 그들의 가능성,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지금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아유 지쳤어, 뭐가 안 돼, 구제불능, 뭐 안 바뀌어, 뭐를 해도 안 바뀌어. 도대체 깝깝한가, 짜증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현지인들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하게 여겨지고,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조금만 써머리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 내가 그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찾아짐이 되어졌다 한다면 나는 내 이웃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할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늘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소중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또 한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한 사람이란 그 단어가 꽤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그 카테고리가 틀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싶은 한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예레미야서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이 바쁜 거리를 왔다 갔다 해봐라.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봐라. 누구인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반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 올바른 정자 아니겠어요? 옳을 자, 정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공중도덕만 잘 지켜도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설 줄 아는 사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설 줄 알고, 그런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가 뭐겠어요?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진리,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잘 대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잘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